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아까 한번 보셨나요? 이거를 오늘 이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청각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가 있죠. 그 밑에 또 지하수가 있죠. 거기에 심기는 나무는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리고 어떠한 혹독한 그런 시련이 와도 이렇게 결실이 그치지 않고 무성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나무가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주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이 나죠. 푸른 잎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또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나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가시나무, 뽕나무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는 이런 나무가 되어라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좀 보셨겠지만 5절, 6절과 7절, 8절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로 비교하고 있죠. 5절, 6절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 그리고서 이제 6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7절은 또 복을 받을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복 받은 사람은 또 8절에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이 두 종류의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저주받을 사람과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복을 받을 사람을 이게 대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은 아예 뭐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천국 갔을 때 그거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냐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유대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눈물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 선언하고 있는, 선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냥저냥 살다가 그냥 뭐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쭉 그 갈라디아서 뭐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물론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로 봅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점점 솟아나고 그 사람의 곁에 가면 그거 이제 근원된 사람한테 복을 우리가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다 이게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또 신약끼리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그대로 유업으로 이을 자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32,800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막 복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최고의 복은 물론 뭐 좋은 환경이나 좋은 집이나 재산 같은 건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큰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사는 거,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간직하고 그거를 남에게 나눠주는, 전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고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멘이죠.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아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런 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은 그거를 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거지상에다가 어디 가서 구걸하고 어디 가서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또 뭐 검소하게 산다고 남는 옷을 입으면 덕이 안 됩니다. 항상 없는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얼굴도 항상 웃음을 띄우고 그 다음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 살아있는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정말 금식할 때도 그렇죠. 얼굴 깨끗하게 단장하고 누가 금식한다고 눈치지 못하게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괜히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꼭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인상이 좋게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위해서 그런 것을 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물가에 심기는 나무를 이거 정했느냐 하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진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확실하게 오늘도 인정을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에 파키스탄이 홍수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3분의 1이 국토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완전 재앙이죠. 네, 재앙이고 그리고 그 국토가 얼마나 일본의 몇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키스탄의 국토의 면적이. 그러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고 정말 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그 지금 파키스탄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죠. 물론 뭐 집도 없어지고 3천 몇백만 명이 지금 그런 피해자가 돼서 수혜자가 돼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물입니다. 일본에도 그랬잖아요. 그 도호쿠 다이 신사이 그게 있었을 때 후쿠시마 지진이 있을 때 다 물병을 들고 줄 서 있었잖아요. 빵보다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왜냐면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요. 그 다음에 만물의 근원이요. 문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키스탄을 보면서 물 그 병 얻으려고 쭉 줄 서 있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옛날에 생각이 났죠. 3.11에 있을 때 그 펌프차가 오면 펌프차가 물 한 명 들려고 그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끊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다 묻게 들어있겠지만 생명이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그런 파키스탄 같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나에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의 물의 공급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 또 정말 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경우에라도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뻗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살 때 모든 면에서 여러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하구나. 물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천문학자들도요. 그 어디 요즘에는 이 지구가 너무 이상하니까 뭐 화성, 목성 이런 데 가서 많이 지금 뭐 그죠? 달에 뭐 여행을 간다든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물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분명히 생물도 살고 있고 사람도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구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속 그런 탐사를 하고 있대요. 이제 우주로 가려고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있으면 모든 생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도 많이 발달되어 왔죠. 근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저주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을 이렇게 딱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우리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 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우상숭배 산당에 있는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아세라 신에 가서 절을 하고 이쪽 저쪽 그냥 의지하면서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딴 신에게서 축복을 구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네가 좀 불편하면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자기네가 뭐가 부족하면 금방 마음을 달리해서 상황에 맞춰서 기회주의자가 돼서 강대국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이러한 나라에 굽신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또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축복이 그 안에 없고 사람만 고생하고 몸만 힘들지 절대 거기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께 너희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 6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지금 경고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죠? 저주받을 사람의 조건은요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런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막의 나무 떨기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소금이 많은 간간한 땅이에요. 간이 맞아 있는 땅입니다. 소금의 땅. 그 다음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그러한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고 거기에 심겨진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인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다 타버린 땅, 광야의 땅, 사람이 거하지 못할,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거기다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면은 거기는 농사도 안 되고 거기는 아무런 작물이 거기서 재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러한 땅에 심겨진 나무이니, 이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이 지금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또 나를 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큰막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큰막 무슨 뭐 이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정말 의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데,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일단은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이 감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좋잖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화려한 것도 많고, 내 만족에 이 정욕을 채워주는 것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약간 치우치기도 하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내 감각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의뢰하지 말고, 내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가 또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 도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프라이드에 또 내가 또 그냥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진짜 우리 영적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상이 되지 않나, 남이 또 나의 도움인가 싶어가지고 남을 의지하지 않나, 그 사람만 바라봐. 그리고 또 나의 가진 또 재산, 그게 또 나의 우상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했죠. 밑에도 3번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광야에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에 심겨진 나무가 너희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죽음과 같고 생명이 거기서는 탄생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심겨진 나무는,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게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셔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될 말씀은 7절 8절입니다. 저도 받을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물가에 심기는 나무의 특징,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물가에 심긴 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막에 떨기나무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곧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곧 죽음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헛수고라는 말을, 터진 웅덩이 하나도 우리가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7절 8절 물가에 심긴 나무, 우리 지금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신 줄 이미 믿고 감사하면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어떤 분일까요? 어떤 신앙의 사람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아멘.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초마다 분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오늘은 내 맘대로 살다가 내일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나왔어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근데 그 의뢰한다는 말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완전히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버리고 이런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그래서 항상 입이 청청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이나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내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러한 사람이 물가에 심기는 나무이며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지대에는요, 그 근동 이스라엘 지방에는 겨울이 없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가보니까 저도 뭐 정말 이게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이렇게 일본은 자연의 혜택이 많고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좀 쌀벌하더라고. 뭐 보이는 게 좀 사막이고, 물론 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지만은 우리 이 사는 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좀 이게 좀 척박한 땅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이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을 보세요. 정말 물 때문에 이게 죽고 살고 싸우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삭도 그 모든 나라한테, 그 이웃 적들한테 우물을 뺏겨가지고 8번 이상을 그 사람은 우물을 팠고, 왜냐면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이고 사람이 살고, 그리고 식물이 살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한 동이 가지고 이 여행을 가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이 죽었어요. 하갈도 그랬잖아요. 그 아들하고 사라 때문에 쫓겨났을 때 물 한 부대, 그 빵 한 부대를 가지고 나갔을 때 물이 없어짐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보여서 그 물을 먹고 그들이 또 이 여행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거모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 요단 쪽에 물이 넉넉한지라, 그래서 물을 따라 쫓아갔더니 거기가 결국 소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써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고, 하여튼 물이 모든 것의 관건이었습니다. 항상 물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약시대에는 물은 충분히 지금 있지요. 근데 그 물이 뭐냐, 생수가 뭐냐,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물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학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십니까? 의지합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정말 금방 나와야 됐습니다. 내 머리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거기를 붙잡고 계시는 사람은 항상 믿습니다. 예, 0.1초 만에 대답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인간 중심을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뢰하는 반대 삶은 인간을 의뢰하는 것이겠죠. 아주 저주받은 인생, 아까 그 5, 6절, 7절, 5, 6절에서 우리가 봤죠.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좀 비굴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음의 눈 여인들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 이게 꼭 삼손과 드릴라에게 하는 말 같네요.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경에서는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전능하시고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복 있는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뻗치고 계신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신 줄 믿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변에 뻗치는 사람은 아까도 여러분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뻗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그 입이 무성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고 새들이 기대는 그러한 축복의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 어디에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무의 뿌리가 사느냐 죽느냐, 나무는 뿌리에 그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생존 여부는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지금 광야에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 물가에 심겨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그 뿌리가 아주 깊은 몇백 미터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뻗쳐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또 다른 사람을 본다던가 그러한 정말 얄팍한 그러한 사람을 의뢰하는 그러한 땅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고 물가에 심겨졌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살지니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버려서요, 자기 믿고 싶은 스타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이 영적인 생명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먹으시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서 계속 그 물가,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계속 그 지하수, 생명수, 물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요,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그 물가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좀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다 있고 시련도 있고 더위가 있고 그죠? 가뭄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바꿔 하면은 고난이나 시련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가뭄 한 번이 오고 그 기근이 한 번 오고 완전히 그런 게 오면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죽는 수밖에 없고 아무런 진짜 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건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뭄과 더위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뭐 먹을 게 없고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사막인데 어디 가서 물을 찾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의 시련이나 문제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저 시련이나 고난이 있는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니라, 야고보 1장에 나와 있죠.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더위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안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기근과 더위와 이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할 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 안에 이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축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똑같이
가뭄과 더위가 찾아올지라도 우리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은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봉사, 섬김을 더 착한 일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뿌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뿌려져 있으면요, 누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지진이 나도 그 사람의 그 물가에 심기 나오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똑같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그 뜨겁던 여름도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새 달을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또 이제 마음을 다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 날을 주신 것처럼 또 새 달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고 숫자와 절기와 그런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이 천체 하나님은 굉장히 그를 민감하게 정확하게 보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새 달이 주어진 것은 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워라 내어라 오늘이 좋고 내일이 이게 아니라 새 달이 시작됐으면, 우리가 새 주일이 시작됐으면 여러분 새 마음으로 이 가을에 주님 저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거룩한 것에 욕심을 내고 더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 주시기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이 들릴 때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변에 뻗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그 수가, 생명수가,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축복을 받는 나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가뭄을, 더위와 가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물가에 심겨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늘 다 사라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아무 걱정,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다 우리를 영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항상 청청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있다 치더라도. 그리고 가무는 해에는 이제 가물다 그러죠. 우리가 가물다.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입니다. 그러한 1년을 지낼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뭐 날고 뛰고 막 한다 할지라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니까 그렇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채소도 1년 동안 채소를 맺는 시가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몇 달 쉬고 또 가을 채소 심고 봄 채소 심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그렇더라고요. 감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매해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도 뭐 가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은 쉽니다. 그래서 올해 맛있는 과일을 맺으면 그 다음에는 좀 조그맣게 열거나 조금 열려요. 그들이 영양으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게 이 보통 과일나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축복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환경과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기근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 1년 365일 천국 가서도 그러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이 그러한 결실이 넘쳐나는 여러분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여튼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찾고 계시면 하나님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잎이 청청하고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들 다 그 복을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매 아스팔트 같은 그 다음에 세상 염려가 가득 찬 그러한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씨는 어디로 갔는지 뭐 누가 먹었는지 사탄이 와서 가져갔는지 바람이 불어 날아갔는지 맺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7절 8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이루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아까 우리가 그 나무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나 푸르른 나무,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서 너무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잔잔한 모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새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그 앞에 와서 쉴 수 있는 안식하는 이러한 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근동지방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너무 이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렇게 또 자연 혜택이 많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사막 땅에서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의뢰하고 혈육, 사람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거꾸로 저주를 받고 내 감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이 없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7절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이렇게 큰 나무로 우리가 성장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날지라도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고난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버리고 불에 태워 사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요. 기도의 응답이 열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청청하여서 열매 맺고 푸르름이 언제나 무성한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오늘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늘 입이 푸르고 결실이 풍성하여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그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십니다. 우리가 아까 그 터진 웅덩이와 이 정말 물가라는 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터진 물동이는 아무리 물을 갖다가 부어도 물방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그 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수에 크는 데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은 주님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잘 알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무릇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수학의 계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많은 수확을 하는, 물가에 심기진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또 가을에 물이 풍성하여서 아버지 그러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삶 가운데에서 오직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런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도 되지 않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결실이 끊치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물된 동산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